5월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청년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 절기로는 부활절 지난 5째 주일입니다. 5월의 가운데 선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이 시간 복잡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자비하신 주님, 저희들을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여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진정한 생명을 주지 못함을 알고 우리의 생명이 되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은혜를 갈망하오니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복보수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참여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피조물은 우리도 그게 속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살펴 드리지 못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피조물, 그 속에 인간과
또한 동물과 식물과 하늘과 별과 공기와 햇살과 물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을 당하여서 아우성을 지르는 소리를 들을 때에 저희들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늘 쓰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이 깨끗해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얼마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해를 주시고 달을 주시고 별을 주시고 동물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나무를 주시고 동물을 주셨는데 아버지 저희들이 자주 가지 못하고서 필요 없는 것도 필요한 줄 알고 착각하여 때로는 탐욕을 부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한 저희들이 잘못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병들고 아버지 신앙소리가 아버지 피조물을 들게 될 때에 저희들의 마음이 심히 괴롭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에 잘 적지하고 주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필요 없는 것에 절제하여서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뿐만 아니라 우리 부대들도 잘 살 수 있는 이 모든 지구상의 모든 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생각하며 감사하고 또한 저희들의 잘못을 인하여서 신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의 은혜를 믿고 우리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한 필요 없는 것을 아버지께 절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우리 부대들도 잘 살 수 있는 지구상의 피조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위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김원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저희들을 회복해 주시려고 예배의 자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사랑으로 세워주신 중년 공동체와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경배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기초를 놓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교회 가정 공동체, 자연과 세상이 저희들이 어리석음, 탐욕으로 인하여 깨어지고 고통받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와 삶, 가정과 사회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으로 맺어주신 부부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단순한 감성을 넘어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의 약점과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의 장점과 개성을 발견하여 주고 세워주어 주는 믿음의 동반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모들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본을 보이고 나쁜 가치관과 자녀들에게 비교와 경쟁을 강요하여서 마음을 깨어져 사납게 만들지 않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미래인 중년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삶과 은사와 재능을 살피고 발견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상처받고 낙심한 마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을 살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봉독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2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역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이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비결이 뭘까? 저는 이 주신 말씀의 핵심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에 답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게 답입니다. 어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은퇴한 장로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에서 뱀이 가장 무서워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든이 다 돼가시는 장로님이 뱀이 무섭다. 그럴 수 있겠죠.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부터는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가 이제 분별이 됩니다. 이거는 내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이거는 인간의 문명을 해결할 수 있다. 또 그러지 아니하고 이것은 피할 수 있다. 또 이것은 우리가 좀 무서운 대상이다. 이렇게 분별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간보다 큰 것을 무척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주로 본 것이 나무에게 절을 하거나 바위에 절을 하거나 아니면 산에 절을 하거나 바다에 절을 하거나 그래서 거기에 신들이 참 많았습니다. 산신령이 있었고 바다에는 용왕이 있었고 또 저기 뭐 산 뒤에 바위 동굴 속에는 뭐 큰 짐승, 뭐 지네 같은 거, 뭐 용 같은 게 있는 줄 그렇게 알았었어요. 그런데 세상이 이제 문명이 발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하여서 그것은 무섭긴 하지만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대상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두려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는 무척 고생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목사가 된 이후에 한순간도 교회라는, 물론 목사 되기 전에도 교회를 사랑했습니다만 교회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 이 사태가 터지면서 언론에 비춰진 교회의 모습을 보고서 목사로서 교우들에게 죄송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답답하여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화재로 홀랑 타버리고 저만 남아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만이 교우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전할 수 있을까? 나는 목사로서 어떠한 사람에게도 구원의 확신 전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까?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 이 세상에서 이런 코로나 상황 같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도록 우리 인도할까? 그리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했는데 이 세상 신뢰를 잃어버린 현실에서 어떻게 교회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할까? 고민들을 하며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았습니다. 저는 이게 고민을 할 때에 자동적으로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목사가 되고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불렀다라는 생각, 그리고 대학교 시절에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떤 교회가 좋은가, 그리고 신대원 다닐 때, 그리고 전도사 때에, 그리고 목사 한 수 받고 부목사 때에, 그리고 이전 교회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회를 원하실까, 그 모습을 자꾸 상상하며 떠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교회 가족들이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교회, 인격적으로. 이거는 온라인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교회. 그리고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 다음 주 우리 교회에 장로님 4분을 피택합니다만 아마 이런 분이 필요하지 않나.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할 줄 아는 자, 그리고 선한 능력으로 주님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는 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은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그게 보게 되면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한테 원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베풀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네 생각이나 네 고집대로나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저는 가슴에 새기고 목회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저 자신을 돌아볼 때에 코로나 이후 목회를 흥미하면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 신학 전문가들, 목회자들, 또한 세상의 사회학자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머리가 띵하고 누군가가 나의 목을 옥죄는 느낌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왜 나는 불안하고 두려울까? 많이 생각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저는 사람들의 호감이나 칭찬이나 감탄이나 반감이나 미움이나 멸시, 사람의 반응에 민감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더 책을 보고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않았나 돌아봤습니다. 물론 좋은 목회를 위해서 열심히 책을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성공이죠. 내가 주인데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그 이유가 뭘까? 실패에 대한 은밀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부단히 애를 썼구나. 그래서 네 마음이 두렵구나 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내지도 않았나 라는 반성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목사를 위해서 목사의 직분을 이용해서 나의 명성,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말하는 보상을 위해 더 열심히 헌신하고 지나치게 희생하면은 나도 괴롭고 다른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괴롭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두려움이 강박증이 되어지면은 나도 모르게 서서히 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 몸까지도 마비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침몰하는 배처럼 되어버린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공동한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먼저 가라! 그렇게 당부를 하고서는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모였던 사람을 뒷정리해요. 뒷정리 잘 하시고 난 뒤에 그리고는 혼자 기도하러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혼자 기도하러 가신다. 그리고는 제자들은 밤새도록 배를 저으며 거친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밤이라는 것과 바다라는 것은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물론 밤이기도 하고 바다이기도 하지만은 밤은 뭔가, 밤은 악마의 세력이다. 바다는 죽음의 세력이다. 이런 걸 상징해요. 악마, 죽음. 비슷하죠. 두려움이 엄습한 그 밤에 예수님도 없이 죽음과 같은 바다를
제자들이 노를 젓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이 겨웠겠냐. 우리가 그 상황을 직접 보지 않았지만 상상컨대 무척 힘이 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바다에서 새벽까지 힘겹게 누워졌는데 거친 파도가 배를 때렸어요. 배가 난파당할 것 같았습니다. 캄캄한 밤에 거센 풍랑을 만난 제자들, 세상에서 힘겹게 사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찬송가 345장 보게 되면 이렇게 찬양합니다. 캄캄한 밤 사나움 바람 불 때 망경창 파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석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찬송가 가사를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우리의 모습, 풍요롭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위태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자들은 악마가 지배한다는 밤시간에 죽음이 도사리는 바다를 건너 예수님도 없이 그 거친 파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제가 거기 있었다 하더라도 저는 무척 두려워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현실, 정말 죽을 것 같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힘을 다하여 죽음을 이기려고 온 힘을 쏟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고 계십니다. 이미 두려움에 정복당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서도 한 목소리로 뭐라고 외쳤습니까? 예수님이다 라고 하지 않고, 엄마다 아빠다 하지 않고 유령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사람은 현실을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보지 못하고 자기 마음의 상태, 두려움에 의해서 세상을, 현실을 보는 거예요. 상대방과 세상을 나의 마음 상태, 내가 만들어 놓은 상태, 누구에 의해서 받은 상태,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그런 두려움에 의해서 세상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초등학교 다닐 때에 친구들과 밤늦게 놀다가 집에 오면은요, 이상하게 어떤 집에 오면은 이상하게 생각이 나. 누구 집? 초상난 집. 그 집 앞에 오면은 이상하게 말입니다. 그 집에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저를 막 따라올 것 같아요. 무서워서 막 뜁니다. 막 뛰면 뒤에서 더 저보다도 빨리 달려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넘어집니다. 넘어지고서야 그 뒤에 어떻게 합니까? 뒤로 돌아봅니다. 누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두려움은 있지도 않은 것을 두려움에 빠져서 내가 만든 헛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두려움에 빠져 쩔쩔 매었던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워서 말 안 하려고 그래요. 살면서 경험한 과거의 두려움에 지배당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상에 자꾸 과거의 그 두려움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사는 것도 지금 사는 게 아니라 과거의 두려움에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가능성이 무척 많은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도둑놈과 같아서 겁을 먹고 살려달라고 소리치면 치를수록 두려움이 더 기고만장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두려움이 얼마나 강력한지요. 우리는 내가 듣고 과거에 경험한 것, 잊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 그러한 학대를 자꾸 그런 것들을 확대 재생산합니다. 확대 재생산. 자꾸 만들어가지고. 그게 이게 제자들이 말한 유령이다 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두려움은 흡혈귀와 같아서 내 영혼을 훔쳐가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두려움, 나를 이끌고 어디로 갈까요? 좋은 곳으로 가지 않아요. 남떨어지로 끌고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할 때에 우린 죽지 않게 되고 부단히 용쓰고 애를 써서 깨어나 보면은 뭐예요? 꿈이요. 이걸 두고서 화염이 눌린다 라고 합니다. 살면서 화염이 눌린 적이 있으시죠?
마음은요,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필요도 없는 이 두려움을 과일 생산해내는 공장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선한 것을, 아름다운 것을, 좋은 것을 생산해내지 잘 못해요. 자꾸 두려움을 생산해내는 공장, 필요 없는 과일 생산을 해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배고픔을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은요, 굶주림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한평생 삽니다. 늘 굶어 죽을까봐 두려워해요. 어릴 적에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은 살면서 늘 나는 동굴 속에 우두커니 갇혀있는 어린 아이와 같이 그렇게 두려움에 빠져 살아갑니다. 어릴 적에 부모가 심하게 싸우는 것을 보거나 성폭행을 당한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성을 사랑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이 경험한 과거의 일을 정복시켜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처럼 허우적허우적거리며 살 때가 많습니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했을까요? 24절 보게 되면 캄캄한 밤에 바람에 부을 때에 배가 무척 어려운 처지에 빠졌습니다. 그러니 배를 타고 있던 제자들은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30절 보게 되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늪에 빠져가는 모습처럼 제자들이 바람을 보고 빠져간다 이거죠. 베드로는 눈에 보이는 바람을 보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야지, 죽지 않고 살아야지 이 생각만 한 거야. 딴 생각 뭐 주님이고 뭐고 생각을 못해. 난 죽는다는 생각에 빠져가지고 나는 안 죽어야지 이 생각만 한 것이에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동물들도 어쩔 수 없이 감각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우리 중세 이전에는 천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천동설이 뭐냐? 천이라 하늘천. 눈에 보이는 해라든지 달이라든지 별이 움직이고 이 지구는 가만히 있다 생각했어요. 왜? 눈에 보이게. 그러니까 그걸 믿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살아갈 때 많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감각을 의지해서 살다 보니, 환경에 의지해서 살다 보니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감각과 경험에 의지하여 알던 것을 바꾸려면요, 무척 고통이 따릅니다. 이 천동설 아니야. 지동설이야. 지구가 움직여. 이걸 주장했다가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매일 거센 파도가 치는 바다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몸으로 느껴지는 대로 살면은 두려움이라는 그 늪에 나도 모르게 점점 빠져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무서워서 정신없이 살다 보면은 사람이 온통 귀신이 달라붙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서 조롱하며 그런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밤새도록 죽음의 바다에 빠져 씨름하다 보면은 온몸에 땀이 흠뻑 젖었어. 그냥 밤에 잠을 잠든 둥 마는 둥 이럴 때가 무척 많지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자신이 바다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진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말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밤새도록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날마다 설치고 있다 이거예요. 두려움에 빠지면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세속적으로 이런 말을 중도 지구리 못 가면 그러면서 뭐 도 닦는다고?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가 많이 배운 사람이든 똑똑한 사람이든 뭐 불문하고 뭐 보이싱 피시에 당하고 말입니다. 둘이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캄캄한 밤에 거센 파도가 제자들이 탄 배를 때릴 때 나는 혼자, 나는 죽었다.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라는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제자들은 사랑의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버림받았다는 열등감을 느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두려움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 이게 우리 관심이겠죠. 오늘 공동한 말씀 한마디로
예수님과 함께 하면 된다고 예수님과. 그게 믿음이에요. 환경이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내 감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고 살자. 이겁니다. 예수님이 바다에 빠져 죽는 줄 알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새벽에 찾아오셨어요.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27절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아, 이제 살았다 하지 않고 유령입니다. 유령입니다. 지 마음이 흔들리니까 모든 것이 흔들려서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보같이 왜 호들갑을 피우고 있느냐? 이렇게 혼내질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움에서 빠져나와서 샬롬, 안심하라. 그리고는 내가란 말은 무슨 뜻인가? 바다를 창조하고 다스리는 바로 내가. 그러니 겁먹지 말고 나를 쳐다보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먼저 이래저래 설교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안하여서 유령이다. 이제 죽었다. 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해요. 안심하라. 그리고 네가 말하는 유령이 아니라 바로 내다.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보살펴주고 돌볼 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저는 이렇게 상상되었습니다. 옛날에 어릴 적에 낮잠을 자다가 이게 깨어보니까 아무도 없어. 캄캄한 밤인데 우리 가족이 나를 버리다 도망간 것 같아. 이 깨어난 아이가 엉엉 울었어. 그때에 이 우는 소리를 듣고 온 엄마가 말합니다. 왜 우냐? 내가 여기 있잖아. 왜 우노? 네가 생각하는 밤이 아니고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네가 낮잠 자니 아마 꿈을 꾼 모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엄마의 마음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 하나하나 안으시면서 토닥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음성가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혼자 불러봤습니다. 왜? 나는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이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그 다음 뭐랍니까?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 중요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역경을 이기는 비결이 뭡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365번에 있어요. 저는 왜 하나님께서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 했을까? 1년이 며칠입니까? 365일. 우리는 허구한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두려워하며 살아가. 이거를 아시고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전 아이들에게 당부합니다. 오기 전에도 우리 청년주일 맞이해서 중년들이 하고 우리 애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만은 이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살다 보면 실패할 수 있다. 그때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라. 너부러져 있으면 니만 손해다. 실패할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손을 내밀라. 예수님은 거센 풍랑이 치는 세상을 힘겹게 사는 우리의 손을 잡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혼내시고 짓밟아버리고 아이고 안 될 것들은 떡잎부터 안다 이렇게 말하시면서 우리를 조롱하지도 않고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괜찮다 같이 가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려움에 빠져 호적거리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부르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격려하기 위해서 다 내게로 오너라. 네가 어떻게 살았든지 네 마음이 어떠하든지 그런 거 다 덮어놓고 다 내게로 오너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축복하시고 평안을 기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제자들과 사람들을 보낸 뒤에 왜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왜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캄캄한 밤에 거센 파도를 만나 난파당할까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려 혼자 기도하러 가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많은 일을 해야 되는 바쁜 와중에 늘 혼자 새벽 일찍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선한 일을 하려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 정답인 것이에요.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숨을 쉬지 않습니다. 기도는 숨을 쉬는 겁니다. 숨을 쉬는 거예요. 죽은 것은 숨을 내쉬지도 않고 들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숨이 넘어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인공호흡기를 댑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사람이 숨이 할딱할딱 하면 인공호흡기를 의사가 확 댑니다. 기도가 뭔가? 하나님 저한테 인공호흡기 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께 저에게 숨을 불어넣어달라고 하는 외침이라고 생각되지. 베드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용감하게 물을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바람을 보고 두려워할 때 물에 붕덩 빠졌습니다. 뭘 보고요? 환경을 봤습니다. 물에 붕덩 빠졌습니다. 주님이 내가 걸어온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은 환경을 보고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이 계신지 생각지도 못하고 말씀이 뭐라고 말했는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두려움에 빠져서 물에 빠진 것이지요.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오면서 아마 친구들에게 자신을 과시하고 싶었겠죠. 나는 네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야.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이만큼 능력이 있어. 바람을. 그럴 때 바로 바람이 불었겠죠. 그러니 결국 물에 퉁덩 빠져서 친구들 보기에 창피를 당하는 그런 꼴을 당했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힘으로 물 위로 그런 것이 아니지요. 지가 능력이 있고 지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따라 사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서 물 위를 걸은 거 아닙니까? 자신의 힘으로 선 줄로 알고 사람들에게 나를 과시하려면 반드시 넘어진다. 두려움에 빠진다. 이게 정답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부터 눈을 돌려 바람을 보는 순간 물에 펑덩 빠져 낭패를 당했습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의 모습이 저는 나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코로나를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우리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 사람들의 눈치를 보니 창피를 당하고 숨질 않았어요. 나는 이제 끝장났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요, 지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누구에게 손을 내밉니까? 예수님에게 살려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30절 말씀 보게 되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믿음입니다. 실패 안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나약함을 알기에 나약한 인간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그렇게 말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물에 빠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열등감에 빠지고 두려움에 옆에 깊이 점점점 스며듭니다. 저는 두려움이 빠질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호흡을 들이키면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내뱉으면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들 주 예수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들 주 예수여, 저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짤막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기도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해야 됩니다. 숨을 쉬어야만이 살 수가 있는 것처럼 숨은 들이키고 내쉬고 들이키고 내쉬고 들이키고 내쉬고,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주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 예수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과 호흡을 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마는 다양한 얼굴로 변신하여 다가오지만은 하나님은 악마의 권세에게 조용하라 라고 꾸짖으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다정하게 말씀하신 뒤에 우리에게 나의 손을 잡고 어둡고 거친 세상을 함께 건너가자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사단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립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르셨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이렇게 당부하죠.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자고요?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중요가족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여서 거친 세상을 혼자 지나게 될 때에 두려움의 바다에 빠질 때가 무척 많습니다. 내 혼자 힘으로 죽음의 바다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였어. 주님께 손을 내밀어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멋진 여행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99장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 바친 예물에 대해 감사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충만한 생명을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올 감사와 은혜의 달을 맞이하여서 한평생 주님의 약속하신 삶을 넉넉히 받아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 중년 가족들에게 하루를 살아갈 양식을 내려주시고 막혀진 일터의 문을 열어서 일할 수 있는 곳을 허락해 주시고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 즐겁게 일하여 맡겨진 우리의 가정과 또한 기업의 모든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고 때로는 환난을 만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주님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신의 일조로 바치는 손길 위에 복을 열어주사 삶과 기업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감격하고 감동받아 감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 일마다 풍성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교회를 사랑하여 건축과 장학과 선교 주정 예물을 바친 손길 위에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의 소식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많은 글을 보고 또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세상에 살다 보면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나에게 비난할 때가 많다, 부정직리할 때 많다, 그것도 못하나, 그거밖에 안 되나, 이런 이야기를 하루에 한 34번 듣고 우리에게 감사하다, 이런 말은 한 번 겨우 듣는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는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김원희 권사님 잘 하셨습니다. 저 뒤에 계시는 우리 주순순 권사님 잘 하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라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난 잘했어. 우리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주신 거 감사하지만 내가 그걸 알고 이 자리에 예배하러 왔으니 나 잘했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한테도 칭찬을 많이 하세요. 나 잘했습니다. 나 잘했지.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 되어준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옳은 말 같습니까? 옳은 말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칭찬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잘했어. 칭찬 많이 해서 결코 문제되는 경우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에는 교회 대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성교회 회장님과 총무들에게 단톡으로 불러서라 생각합니다. 대청소 토요일 3시에 시간을 정했는데 성교회 별로 구역을 나눴습니다. 조금 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마스크 끼고서 힘들고요. 그러나 구역이 그렇게 넓지 않아서 한 30분 안에 끝나지 않겠나 생각되었습니다. 성교회별로 정해진 구역에 시간도 좀 자율적으로 좀 하셔서 그렇게 하셔도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우리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요. 시간을 아마 오늘처럼 이렇게 하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원래는 11시 예배 때 한 번 정하여서 하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할는지 지금으로는 더 넓혀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마스크 끼면은 적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크게 문제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끼고 다 예배드리기 때문에 어쨌든 한 번 할지, 3번 할지, 2번 할지, 지금부터 2번 할지 나중에 결정되는 대로 우리 구역장 권사님을 통해서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에 31일은 우리 또 원래 새 직분자 다 투표하려는데 장로님들만 먼저 1차 투표합니다. 1차 투표. 그것도 아마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말 많은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표소를 4개 설치합니다. 투표함을 2개 설치합니다. 그래서 여기 참석하신 한 40분 정도 되면은 4개 투표소에 10분 있으면은 한 10분 안에 투표가 다 끝날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 좋은 일꾼이 뽑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보면은 주보에 매주마다 한 구절과 찬송가 하나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창세기 1장 몇 절이죠? 27절입니까? 예, 28절입니까? 예, 28절 말씀을 꼭 집에 가서 읽으시고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찬송가도 한번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창조에 관한 찬송입니다. 예, 성경과 그리고 찬송가를 집에서 부르시고 또 제가 내일 문자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좀 이렇게 와락 앉지는 못하지만은 눈인사 또 이렇게 요즘 새로 나온 인사법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주먹으로 반가운 표현을 하면서 우리 교제를 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케 하시니 세상이 나를 보고 어떤 말을 하든지 우리 눈에 우리 귀에 우리의 감각으로 어떠한 환경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빠지든지 우리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사실을 믿고 늘 주님과 호흡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잘 살 수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넉넉히 나누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이를 위해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